2021년 3월 목장연합회 예배를 특별히 고난주간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시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장연합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 목장연합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목장연합회 또 예배가 있고 이때에 참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이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이라는 또 신자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승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특세 때 새벽에 다루니까 저는 이때에 우리 신자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닮아가고자 하는 신자의 승리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안에 시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 시험을 견디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들었던 얘기로는 어떻게 이깁니까? 네, 말씀으로 이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3번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의 말씀, 특별히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서 유혹은 말씀으로 승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조금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경이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 그 증거가 어딨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족보가 끝난 이후에 또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사내 아이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장면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의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새로운 이스라엘, 출애굽했다가 나오신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으로 피신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요. 그러한 정체성 하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막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살짝 이제 번외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왔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을 거쳐 하나님께 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참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요, 참된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이 광야 시험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러한 그 사단의 시험을 연상하게 해요. 마태복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 누가복음은 아담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 받았던 그 시험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을 고르긴 했지만 두 가지 어떤 시험이든 심지어는 마가복음이든 어떤 시험이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로 이렇게 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에 겪었던 시험을 연상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에 받았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사단과 마귀에게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광야 때의 장면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 이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한 이해 말고 조금 한번 이 본문을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아니면은 뛰어내려라. 주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또 아니면 또 이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먹는 것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것에 관해서 광야에서 꼬꾸라졌었죠. 물로 인해서 꼬꾸라졌고 목이 마르다고, 그리고 또 먹을 것으로 내가 애굽에서 고기와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그런 얘기들을 했죠. 부추와 마늘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내리라 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하신 것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끊임없이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시험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야 때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던져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좀 새로운 의미들을 해석하기 위해 두 가지 본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실 때 여기도 시험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이 그냥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안에는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템테이션으로 번역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 또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테스트든지 사실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 어떤 이런 그 형태에 따라 좀 다른 거지, 시제에 따라 좀 다른 것이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몇 가지 번영돼서 이렇게 페이라스 때나이 아니면 에크페이라세이스 뭐 명사형으로는 참고로 그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도 페이라스모스 해서 페이라라고 시작되는 이 단어가 다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또는 우리나라 말 성경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는 있어도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든 모두 같은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거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로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런 단어로 설명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시험을 주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으로 근본적으로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단이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딱 얘기하면 헉! 얘 말씀 엄청 잘하네?
야, 얘 말씀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지. 사단이 이거 알고 싶어서 유혹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유혹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죠. 다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사단이 유혹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견디면 복 주려고요? 그렇게만 말하면 의미가 너무 약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신뢰하니? 그건 물으시려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을 주는 이유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왜 믿지 못하나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시험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것이든 주님이 주는 것이든 우리가 주님께 시험하는 것이든 사실 다 같은 의미로 모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사단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주시는 시험도 당연히 견디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으로 대답하셨다는 데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마다 그 문단을 나누는 구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명기 6장과 8장이 걸쳐 있는, 속해 있는 본문은 한 단위야, 한 묶음으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 약속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십계명을 쫙 풀어주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6장 가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이 얘기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주님이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주는 시험이든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주님을 신뢰하느냐. 사단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는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때는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거고, 핵심은 주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신뢰하느냐? 신명기 6장부터 8장이 들어있는 이 핵심 본문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십계명 처음부터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제일 먼저 십계명의 표제와 같은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를 종에서 거저 해방해낸 은혜의 여호와니라, 이걸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의 약속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을 거야,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흐려지면,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약속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주님을 테스트해보고자 싶을 때 그런 마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호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예리하게 다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연약해질 때,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때에 어땠습니까?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그렇게 미련한 시험에 빠지고 유혹을 입고 쓰러졌습니까?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겠다. 주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하셨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예배받기를 원한다. 너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예배받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 신뢰 못하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오고 40년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간 돌았던 것 아닙니까? 핵심은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아나 모르나 그거 시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도 단지 그냥 말씀 얘기하시고 사단하고 말씀 따먹기 하면서 또 특별히 두 번째 시험 보면 사단이 스스로 시편 91편 말씀을 막 인용하잖아요. 말씀 배틀을 하자고 사단이 시험한 건 아니고 말씀 배틀하면서 예수님이 이긴 건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지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아버지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았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건지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 모든 약속을 신뢰합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시 살리실 아버지의 성부의 영원한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약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면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유혹보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주님이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를 그것을 단지 읊조리는 데에 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랑 똑같아요. 천주교의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었겠지를 생각하는 게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만 했냐?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것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시험 장면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단이 와서 흔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하며 흔들었습니까? 주님이 너에게 아직 주지 않으신 게 있어.
선과 악을 아는 그 지혜 아직 너에게 주지 않으셨어. 너는 불완전한 존재야.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단은 와서 계속 그걸 흔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은 부족해. 그건 거짓말이야. 그것을 흔들었던 거잖아요. 핵심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단지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또 고난을 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왜 그리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약속이 결국 이 부활 영광으로 꽃피워졌다는 사실, 이것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성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그것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서 묵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고난주간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험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고난주간, 약속을 평생 기억하시며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 담대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약속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목장연합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장연합회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절연히 그 마음 모두 끊어내고 주님의 약속에만 집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긋난 것들 바로잡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시며 주저앉은 자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굶주린 자 먹이시며 헐벗은 자 다시 그 옷 입히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약속 의지하며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 의지하며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약속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 이기기를 다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장연합회 가족들과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